하나님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금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났을까. 저늘도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고 나타나는 은총의 기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하여 함께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예배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오며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천하 만민, 온천하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의 예배를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용전동 교회 지체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기립하셔서 찬송가 38장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아멘. 교동문은 120번 성탄절 두 번째 교동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리 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악 중에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특별히 저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여 주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가슴에 담고 거룩한 주일을 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예배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우리의 결심이 아니요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를 복주심하 약속하신 하나님의 섭리요 뜻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자와 이 거룩한 자리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권세가 우리에게서 물러가고 떠나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시험과 환난 가운데 고통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시시때때로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담대한 발걸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2020년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이고 또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연말연시를 맞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한 해 더 크게 베푸실 놀라운 주의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크신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신앙의 낙오됨이 없이 믿음 가운데 붙들려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의 축복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의 장에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기름진 것들로 채워 주시옵고 하나님, 영광 가득한 복된 인생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가정에 주신 자녀들의 삶에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 가득한 은혜의 길 하나님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는 복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용전동 교회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속에는 소원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 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눈물 흘리는 이들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살림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진 것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즙 틀이 윤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부족한 종이 선포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다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실 텐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용기 주시고 소망 주시고 넉넉히 이겨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보에 보시는 대로 코로나19 예방에 관련된 예배 안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확인하시고 착오 없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박중현 목사가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만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를 제대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으로나마 여러분 화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박중현 목사고 용전동 교회 부임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가까이 뵙고 인사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자세한 이야기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을 흠양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엮어드리는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하옵나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정성스러운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을 부어 주시옵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이 경제생활이 결코 핍졸하지 않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더 많이 섬기고 드릴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오며 먹고 입고 쓸 것을 넉넉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할 때 구약성경 호세아서 1장 1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5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57쪽에 있는 호세아 1장 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는 부엘리의 아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아주 영명한 군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아주 강하게 강대국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를 육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아주 유능하게 외교를 수행했습니다. 활발한 무역을 통해 많은 소득을 얻어서 경제적으로 최고의 황금기를 누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애석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있어야 되는 것, 없으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는 매우 번영한 나라가 될 수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쇠퇴해가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많은 물질의 축복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보다는 그들의 육체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화려한 물질 생활은 오히려 점점 더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로부터 그들을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그들은 언약의 백성으로 가져야 되는 거룩함과 순결함,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감 같은 것들은 마치 휴지 조각처럼 내던지며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우리 모두가 어떻게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마음을 다잡고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어쩌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호세아의 조국인 북왕국 이스라엘은 극심한 타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집안 출신이었던 호세아의 가정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처참한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여호수아와 같은 뜻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좋은 가문에서 좋은 믿음을 이어받은 호세아였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이 호세아가 그만 디블라임의 딸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이요 불신앙의 사람한테 그만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빼앗겼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할 그였지만 왠지 모르게 그는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디블라임의 딸을 사랑하며 타락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재밌게도 그 부부의 아들들의 이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이스르엘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흩어졌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죠. 아수르 제국 곳곳에 흩어져서 흔적조차 없는 지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야말로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 아들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의 믿음의 생각을, 마음을 악한 것에 빼앗기니까 금방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망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 아들은 로암입니다. 그 뜻은 내 아들이 아니다 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믿음을 다 잃어버려서 이와 같이 그의 자식들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망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더러 너희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하실 정도로. 사랑하는 여인에게 버림을 받아도 마음이 아프고 불행할진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가 버림을 받고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이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시골에 가면 도시화에 밀려서 오랫동안 살던 정든 집을 떠난 사람들이 버리고 간 빈집들이 있습니다. 시골의 집들은 대부분 그 주변에 밭이 있죠. 그 집 식구들에겐 긴 세월 동안 오이니, 부추니, 가지, 중요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었던 밭입니다. 그것을 문전옥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들이 빈집이 되다 보니까 그 문전옥답도 그 집과 함께 허물어져 갑니다. 지붕에 잡초가 돋고 기왓장이 허물어져 내리듯이 한때 아름다웠던 문전옥답도 잡초 같은 것으로 잔뜩 덮이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그것을 묵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처녀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농사 지어왔으나 이제는 그만 버려진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때는 그야말로 기름진 밭이었는데 이제는 쓸모없게 되어버린 땅. 농부의 태만이나 게으름, 이런저런 이유로 내팽개쳐진 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로 호세아와 그리고 그 호세아의 가정과 나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바로 이 묵은 땅이 된 것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이런 이스라엘의 처참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단어가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말씀드린 묵은 땅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은혜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랬습니다. 한땐 좋은 곡식과 소출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했지만 이제는 버려져서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는 묵은 땅과 같이,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온갖 신비로운 은혜의 역사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버려진 그 땅처럼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심령.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호세아의 말씀을 대하면서 돌이켜야 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원하지 않았지만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비춰주시던 찬란한 말씀의 빛이 쇠약해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루어진 이 아름다운 밭들이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태만과 게으름으로 인해서 묵은 땅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은 어떠신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적이 없으나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첫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감격하여 눈물, 콧물 흘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에 의해서 묵은 땅이 아닌 기경된 땅으로 존재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뿌리셨고 우리는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말씀에 따라서 그 뜻대로 살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럭무럭 자랐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옛사람이 변했고, 그리고 세상 어디도 우리를 환영해 주는 이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따뜻한 사랑과 은혜의 열매를 맺고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우리의 인생도 매우 행복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금은 어떠신가요? 주님이 수많은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길러주셨지만 혹 우리는 그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묵은 땅같이 되어버려서 어느새 찾아온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다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분주하고 산란한 삶의 태도로 혹시 우리의 영혼은 갈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묵은 땅은 반드시 기경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기경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묵은 땅은 어떻게 기경을 할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귀농하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누가 살다가 버리고 간 집을 개조하거나 할아버지, 아버지가 사시던 집을 물려받아서 리모델링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냥 시골에 집을 하나 사서 시골로 돌아가는 사람이 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그렇게 귀농해서 시골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잡초로 뒤덮여 있는 문전옥답을 다시 읽고 거기에 무엇이라도 심어야 되겠다고 묵은 땅을 기경하려는 마음을 먹었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밭에 불을 놔야 됩니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잡초들 모두 태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뭘 해야 됩니까? 대장간에 가서 큰 쟁기를 하나 사고 이웃에 가서 힘께나 쓸 법한 황소 한 마리를 빌려다가 쟁기를 그 목에 걸고 그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잡초만 우거져 땅에 그 잡초가 다 불살라지고 쟁기가 꽂혀 힘차게 그 황소가 앞으로 나아갈 때 마치 파도가 치듯이 땅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묵혔던 땅들이 드디어 기경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기경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경된 땅에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버려져서 흉측했던 그 땅에, 가시덤불로 꽉 차 있던 그 땅에, 잡초가 무성해서 그 어떤 것도 아름다운 열매가 찾아볼 수 없었던 그 땅에 드디어 아름다운 열매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곡식이 연급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수확할 때 이마에 흐른 땀을 닦으며 우리는 한없이 보람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일이 우리의 영혼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문 땅이 되어버린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고 다시 옥토와 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잡초로 뒤덮여버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런 쟁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쟁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진리를 분명히 믿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모두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조지 휘필드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고 말해도 사단은 그것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내가 갖고 내 삶이 그 능력 안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차갑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고 그것이 내 것이 될 때는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그것은 차갑게 어떤 정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에 붙잡혀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배웠던 사도들이 예수님이 정작 붙잡히시고 돌아가시자 아무도 예수님 편을 위해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3번씩 주님을 부인했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들이 어떻게 죽음을 불사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두려워 떨고 주님을 부인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복음의 사도로 부르시고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는 일을 감사한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체험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것, 들었던 지식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드디어 묵은 땅이 되어버린 우리의 심령을 기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시간 예배 함께하는 우리 용전동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싱가포르에 갔을 때 유명한 관광지 중에 보테닉 가든이라고 하는 곳에 갔었습니다. 큰 식물원인데 얼마나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흔적이 닿지 않은 태고의 자연이 이랬을까 하며 감동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높은 나무 사이를 가르면서 풀밭으로 흘러내리는 비치는 햇빛과 또 그 햇빛을 받으면서 찬란하게 빛나는 이슬들. 야, 천국은 바로 이런 곳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욱 감동이었던 것은 여행을 가기 전에 인터넷으로 다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그곳의 사진이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에 감동이 없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단순한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차가운 정보만 이해하도록 만들어준다면 성령은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구나를 매일 느끼며 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그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묵은 땅이 되어버린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오늘 기경되길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묵은 땅이 되어버리지 않도록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모든 문제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고통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힘찬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용전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그 어떤 시험과 환난, 고통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메려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손을 가슴에 모아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묵은 땅이 되어버렸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도움이 더욱 필요합니다. 주님의 붙잡아 주심이 더욱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말씀의 쟁기로 기경되고 성령의 능력의 쟁기로 다시 기경되기를 원합니다. 잡초만 무성했던 우리의 심령이 아름다운 열매로 돋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인생이 참된 기쁨이 되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빚절한 인생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든 풍성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이웃을 위해 마음껏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더욱 뜨거운 믿음, 뜨거운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불어오는 세상의 그 모든 강력한 세상의 파도와 물결도 믿음으로 이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로운 한 주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 아름다운 열매들로 우리의 삶에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넓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와 예배하고 들은 말씀대로 우리의 심령이 더 이상 묵은 땅이 아니라 아름다운 경작지로 기경되며 더 나아가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대로 주렁주렁 맺혀지도록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용전동 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